오늘 본문은 성경에 보기 드물게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사건, 그 한가운데 혈류병 여인의 치유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예요. 한 사건 안에 또 다른 한 사건이 쏙 들어있는 그런 구조죠. 공간복음 세 곳에 이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이 두 치유 사건을 각각 별개로 따로 기록해 놓을 수도 분명히 있는데 왜 복음서 저자들은 이 두 사건을 이런 구조로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이 두 사건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이렇게 함께 봐야 여기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두 사건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마태보다 훨씬 더 사건 자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마가의 기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사건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서 마태복음, 방금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에 빠진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와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가는 마태보다 확실히 훨씬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마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마가 역시 동일한 구조로 기록해 놓았는데 이 두 사건은 깊이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향해서 우선 몇 가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지체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와 달리 마가와 누가만이 밝히고 있는 특별한 정보에 관한 건데요. 바로 야이로의 이 딸의 나이에 대한 언급이에요. 마가는 42절에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소개하죠. 소녀가 곧 일어나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실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라는 정보는 언뜻 보면 오늘 사건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이가 10살이건 15살이건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하는 거죠. 다른 기적 사건에도 정확한 나이를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사족 같기도 한 이 아이의 나이를 굳이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혈류병 걸린 여자의 투병 기간도 역시 12년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 아니,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고로 우리는 당연히 먼저 이러한 질문을 본문을 향해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총각을 다투는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은 지체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몸이 좀 아픈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 정도가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는 도중에 임종 소식을 받은 걸 보면 거의 임종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야이로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 이미 알렸을 것이고,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이 급히 일어나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달려가도 부족할 판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재촉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들 예수님 몸에 손대지 않았겠습니까?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누가 만졌다고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급한데 라고 제자들의 말 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돌이켜 멈춰서서 계신 거란 말이죠. 정말로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보려고 찾고 있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예수님은 사실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녀의 믿음을 아셨고, 그래서 자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을 내보내셔서 그녀를 치유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박한 상황에서 지체해 가면서 굳이 그녀를 찾아내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녀의 간증 때문입니다. 그 간증을 사람들이 듣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녀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여자의 간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12살 먹은 자신의 딸의 이 생명을 걱정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 아버지, 조금만 늦으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 이 아버지 야이로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야이로에게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의 간증을 들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야이로에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간증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제 잠시 후에 이 야이로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 말이죠. 마태의 기록은 이미 아이가 죽은 것으로 나오지만 마가의 기록은 야이로의 요청으로 그의 집에 급히 가는 도중에 임종 소식을 듣게 된 것으로 보아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 집을 나선 직후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딸이 숨을 거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집에서부터 이미 죽었다는 연락을 중간에 받은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야이로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부터 이미 그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어쨌든 적어도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절망으로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빠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죽어가는 아픈 딸을 살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분이라면 이미 죽은 자도 반드시 살릴 수 있겠다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혈류병 여인의 간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야이로가 들은 혈류병 여인의 간증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았고 많은 의원에게 보였지만 오히려 12년 동안 더욱더 병은 중하여져 갔던 거예요. 그런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12년 동안 그토록 고생했던 이 병에서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이 그녀의 간증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마치 죽은 것 같았던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간증이죠. 사실 여러분, 이 간증은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중요한 간증입니다. 야이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춰서 이 간증을 기록하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 나병을 고치신 이 치유 기적을 살펴보면서
레위기에 질병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은 규례로 제정된 병명은 두 가지뿐이라고 했죠. 나병과 유출병이라고 했습니다. 유출병은 몸에서 피나 고름 어떤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를 읽어보면 계속 이야기해요. 무엇이 정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계속 구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정하게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촉범함으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재하실 때 죽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 레위기에 규정된 병 중에 유출병과 나병, 이 병은 여기에 닿는 모든 것을 부정케 하는 병으로 나와요. 이 두 병의 상징성을 담아 놓은 거죠. 무슨 상징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만이 아니라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만진 물건, 앉은 자리, 누운 자리에 다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앉고 일어나서 나중에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앉았으면 그걸 접촉한 모든 사람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에 계속 우리가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이런 구분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은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부정이라는 건 정한 것, 거룩의 본체이신 이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존재됨을 이 부정이라는 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정이 아무리 깨끗해도 이 정이 부정과 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부정으로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따지면 100이라는 정이 있더라도 1이라는 부정이 있으면 이게 접촉이 되면 100의 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부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그 특징이에요.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정을 읽어보면 인간은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걸 깨달아야 정상이에요. 왜요? 그 메시지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병 걸린 사람이, 유출병 걸린 사람이 쉽게 말해, 여러분, 진중에 여자가 반일 텐데요. 만약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이 만지고 앉고 누운 자리에 떠나버리면 그걸 전혀 모르고 거기에 그걸 만지고 앉았다면 그거 뭐예요? 다 부정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부지불식간에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 그가 접촉한 모든 자리, 접촉한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이건 모두 다 이 온 세상을 부정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규정이요. 이걸 잘 지키고 조심해서 너희는 부정한 존재가 되지 말아라. 정한 존재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너희는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까?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 율법의 규례를 다 알고 달달 배워서 이걸 다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정함도 나올 수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복음에서 말하는 1차 메시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는, 보여주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규정은 계속 이런 정과 부정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규례가 등장하는 이유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한 존재죠. 그래서 부정한 우리가 서로 닿고 사는,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고 그렇게 부정하게 다 만들어버리는데, 그런데 그 어떤 부정이 닿아도 그게 부정으로 바뀌지 않고, 자, 우리는 부정이 닿으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존재든지 간에 지금 막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닿으면 다 그게 부정하게 바뀌는데, 그게 부정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닿으면 그 닿는 모든 걸 오히려 반대로 정하게 바꾸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거룩에 닿는 순간 모든 부정은요, 그 거룩에 닿는 순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다 죽어요. 모든 인간이요. 왜요? 다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걸 사무엘서는 이렇게 상징해 놓은 거예요. 베레스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언약궤를 옮겨다가 소가 뛰니까 그걸 그냥 부지불식간에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그걸 만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은 거란 말입니다. 이것처럼요. 그러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부정이 그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우리를 정하게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부정함도 그에게 닿는 순간 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레위기에서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전념시키는 중보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서 바로 짐승 제물로 상징화되어 있었던 거고요. 우리의 모든 부정한 죄를 그 화목 제물, 번제 제물에 다 손을 얹고 안수해서 정간 후에 그 짐승의 피로 정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상징하여 놓은 거란 말이죠. 자, 레위기의 이런 복잡한 정과 부정의 규례는 결국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 율법의 규정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는 거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도 받고 뭐 병도 고치고 더 형통하고 더 성공하고 잘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복이 아니니 유일한 복, 하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오늘 이 혈류병 이야기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독특한 구조로 연결해 나온 이 두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유출병이고 하나는 죽은 시체를 만져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바로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걸 부정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나병과 유출병 말고 또 하나 부정케 만드는 사례가 바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부정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은요, 부모가 죽어도 못 만지게 하는 이 규례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만지러 가시다가 유출병과 접촉하게 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요청해요? 마태복음에 죽은 우리의 딸의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살게 해달라. 보세요. 결국 우리의 모든 부정을 정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사역을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고로 보세요. 여기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병고침이 아니에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병고침을 받은 이 혈류병 여인도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야이로의 딸도 결국은 나중에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이 안 고쳐져도 살지 못하고 죽어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복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뭐가 복음인가요? 예수가 복음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의 1차 선언, 복음의 1차 선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정함도 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저주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2차 선언이 나오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로,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요, 거룩한 우리로, 정한 우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부정으로 인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어떤 저주와 심판도 다 사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위해 예수를 보내셨고 이걸 위해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이게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단 하나의 복, 유일한 복인 거예요. 이 영원한 심판을, 이 영원히 받아야 할 이 저주의 무서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뭔지를, 이 가치를 도무지 모르고 믿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로 믿는 자는 이 구원을 믿는 것이고
바로 이 구원요. 이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걸 아는 것이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어떤 복인지를 정말로 아는 겁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되는 그게 감사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인 겁니다. 그건 죽음도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두렵지 않고 이걸 이기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왜요? 그 앞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환송을 받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 이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와 접촉한 그 순간부터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알 수도 결코 줄 수도 없는 이 능력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는 이 복, 이 능력 안에 지금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망해도 영원히 성공하는, 내 뜻대로 하나도 안 풀려도 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되는 그런 능력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두 사람의 사건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이 간증을 하게 하신 거고, 그리고 이 간증을 여기에 또 한 사람, 이 야이로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효능요. 우리가 그렇게 뭐 다 안다, 너무 또 지루하다, 또 그 이야기인가 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가지는 이 능력을요,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을 말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그 어떠한 부정함에도,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죄악투성이어도, 다른 사람은 그럴싸한 사람처럼 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 추악한 실체가 내 안에 있어도요, 우리의 어떠한 죄악도 더러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전념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변해버린다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거룩한 존재래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존재래요.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래요. 이게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거나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 내 구원이 불안하고 안심이 안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선언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데, 그건 복음 안에 있는 생각이 전혀 아닌데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정하게 한들 우리의 자격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만 짓는 존재인데요. 보세요. 성경이 왜 이렇게 이 시대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쓸데없이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알아먹으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말해주고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나올 수 없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부당할까 봐, 내 이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내 이런 모습 때문에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또 넘어지고 또 그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기를 추정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떠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로 비유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란 말입니다. 상거가 뭔데, 그래서 아들이 오는데 그걸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계속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서 아들이 올까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로 인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거룩에 전념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진 즉시요, 우리를 믿게 해주신 그 즉시요. 부정에 전념되는 것을
내가 그 어떤 것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요. 이 예수의 거룩에 전념되는 것은 더더욱더요. 더더욱더 부정의 전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강력한 거란 말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전념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구약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설명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자유함을, 그 평강을 누리셔야 하는 겁니다. 이걸 방해하는 그 어떤 양심의 소리라는 것도 다 사단의 소리라는 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 들어야 할 말씀, 이걸 믿는 자가 누려야 할 또 하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 믿는 자가 누려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이게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 간증을 듣고 있었던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주님이 야이로에게 듣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 없었던 혈류병 여인의 투병 기간이 12년이었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그 12년 동안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 질병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낫다는 이 사실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힘든 순간에 누군가의 간증 속에서 나와 조그만 관련, 나와 비슷한 어떤 사실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저분도 저랬구나. 마치 그 간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오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은 그저 이런 방법으로도 고치시는구나, 놀랍다고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많은 무리 중에요, 그녀의 이 간증이 그 누구보다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야이로죠. 아마 그녀의 입에서 내가 12년 동안은 이 병을 알아왔는데 라면서 시작된 이 12년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야이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이런 일치가 또 있을까 말이죠. 그녀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이로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꺼질 듯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 더 이상 의사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이제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12년 동안 살다가 이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르는 12살 먹은 자신의 딸을 생각했을까요? 마가가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이는 이 아이의 나이를 굳이 밝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가 기록해 놓은 이 사건을 참고해서 재구성해보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겠지만 이제 곧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거죠. 이미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 아무리 예수가 용한다 한들 이 예수가 와도 소용이 없다. 다 끝난 일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사람 오게 하지 말고 그냥 돌아와 빨리 장례나 치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금 있으면 야이로에게 전달될 소식, 야이로가 맞닥뜨려야 할 그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야이로가 듣게 될 딸의 이 죽음의 소식으로 그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다 끝난 거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유일한 그 소망이 이제 끝이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놓아버릴까 봐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혈류병 여인의 간증을 먼저 야이로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야이로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전념시켜 주시고는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한번 잘 믿어봐라고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은 칼을 들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 단칼에 내리치는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쭉 기록해놓고 이건 못 지키면 너는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려는 그 순간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무너지지 않도록 때로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뭔가를 경험하게도 하시며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이 믿음을 놓치면 어떡할까? 내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혹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런 불안불안한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전념시켜 놓으셨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잘 믿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서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가능성을, 나의 모든 미래와 모든 소망, 이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면 너무나 연약해서 도대체 언제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이 될까? 때로는 나를 보며 절망의 탄식이 나오지만요. 여러분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게 복음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그 수준까지 나를 이끄실 그 주님의 사랑, 그 성실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이런 나를, 내가 주는 이 구원을 너희는 제발 좀 믿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질 때, 바닥을 치려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의 간증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십시오. 혹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될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엔 알아서 잘 해봐라, 이제는 네가 책임져라, 그냥 방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 모든 일에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이 일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란 말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때 동일한 사건을 통해 사단이 들려주는 소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야이로는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이제 예수가 와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상황은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가고 살펴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원어에는 훨씬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선 들으시고가 아니라요, 그 하는 말을 거부하시고 그 말을 배격하시고 배척하시고 아주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이 말을 번역하면 당신의 딸은 죽었다, 이제 예수가 와서 너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거부하시고 배격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반대되는 두 가지의 소리입니다. 사실 야이로는 이 사건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서 있었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는,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일은 이 두 소리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의사도 고개를 흔들며 이제는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가망이 없다, 끝났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소리는 그런 소리를 그는 들은 겁니다. 어쩌면 이 예수가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이 소리 말입니다. 잠시 후 야이로는 또 다른 한쪽 편의 소리를 듣게 된 거잖아요. 딸이 죽었다, 이제 예수가 와서 예수가 와도 소용이 없다는 소리를. 그러나 그 소리를 거부하고 배격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또 듣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집에 왔는데, 그런데 집에 당도했을 때 거기에서도 이 두 가지 소리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죽음을 애도하는 소리, 그러나 그 소리를 다시 거부하고 배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잡는다. 이런 극한 대립의 두 소리 가운데서 야이로가 취했던 이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그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는 말만 듣고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야이로의 믿음을 북돋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이 기적을 맛보았다라는 야이로의 믿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야이로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야이로로 하여금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섬세한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에워싼 수많은 무리 중에 오직 한 사람, 야이로를 위하여 혈병 걸린 이 여인의 간증을 들려주셨던 것처럼요,
이 야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딸의 죽음에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그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북돋으시는 그 주님이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의 여정에 이렇게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매 순간 섭리할 거다.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 어떤 상황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야이로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영역에서 오는 두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소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들려주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넌 안 된다. 끝이다.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건 더 나아지지 않을 거다. 가봐도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믿어도 안 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가져다주는, 내 환경이 가져다주는 그 소리, 내 연약함이 가져다주는 그 소리를 거부하고 배격하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끝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나의 거룩에 이미 전념되어 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주신 그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셨던 그 믿음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요. 내가 만나는 모든 질병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불안의 순간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 그 소리를 듣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일, 신앙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된 이후에 듣게 되는 소리가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인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음성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인 거예요. 이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마세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가 어떠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 믿음의 수준, 내 영적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죽어있는 그 현실, 끝장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잠에서 깨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현재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다 있는 겁니다.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겁니다. 죽어있는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일어난 문제만 보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귀에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들리는 겁니다. 그냥 백색 소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섣부른 판단을 그래서 합니다. 예수를 부르러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다가 죽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왜요? 끝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장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막히면 이내 포기합니다. 이거 하다가 막히면 저것 하고, 저것 하다 막히면 또 다른 것 하고, 결코 내 생각과 내 판단의 벽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했다고 다 끝났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 어떤 개입도, 어떤 계획이 있음도 그 믿음의 기대를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망해도 괜찮은 믿음, 그런데 왜 정말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가장 정작 필요할 때 믿음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이 내가 내린 진단과 판단의 벽에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판단을 멈추십시다.
그래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주님의 판단이 들려오는 겁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내 생각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도움의 손길이 좀 지체되는 것 같고 구원의 손길이 더딘 것 같이 보여도 왜 주님 빨리 일해주지 않고 여기서 지체하시나?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지체됨은 없습니다. 주님과 다 있는 우리에게 늦은 타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이로는 멈춰 서시는 주님을 보며 야속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지체하심도 결국 나를 위한, 전적으로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절망과 통곡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끝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끝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지금 현재 삶을 재해석하십시오. 죽음을, 실패를, 지체됨을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시란 말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죽었지만, 실패했지만, 내 기대대로, 내 기도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었지만 그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기대하고 이걸 목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가져주는 그 소리를 배격하는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일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혈류병 든 여인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도 할 겁니다. 그러니 이걸 믿으십시오. 이런 주님의 신실한 간섭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믿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운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믿어도 두려움도 오고 불안함도 엄습해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해주는 이 좋으신,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 두려움을 향해서 계속 선포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해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지키실 거라는 걸,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과하고 사건 하나하나를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내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영적 성장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출발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결국 이 구원에 도달하게 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말로 믿는다면 두 번째 메시지도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는 거라면 내가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나타나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이 세상이 내 문제가 가져주는 이 두려움, 그 근심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짜 소망, 진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당신의 거룩으로 온전히 전면시키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새기세요. 나의 어떠함에도 정함으로, 깨끗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이 거룩한 전령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 다 있어요. 이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더러움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랑을, 이 구원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첫 번째 음성을 정말로 믿는다면 두 번째 주신 이 음성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문제를 보십시오. 내 생각으로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 믿음 없이 내린 그 판단을 배격하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재해석하십시오.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멈춰 서신 것 같은가요? 주님의 도움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이 계획을 믿으십시오. 멈춰 섰다면 그 멈추고 지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나를 굳게 붙들고
나를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로 나를 이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울음과 통곡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일지라도 전능하신 이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잡아주십니다. 넘어졌으면 또 일으키십니다. 그래 내 삶에 일으키시는 이 주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당신의 거룩한 이 전념을 이제는 믿으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이 들려주는 그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약속 이 음성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너를 일으키고 세울 것이다, 그 음성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세우신 영원히 당신의 이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이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